여러분, 독립선언문의 그 시작에 초두에 선언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인권입니다. 인권. 자유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존재하는 민족들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 그것은 한 민족이나 한 사람의 근본적 삶을 포기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생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근본에 속해요. 인간 생존의 근본에 속하고 인간 가치의 근본에 속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 민족은 자유가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자유가 있다. 우리도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 그리고 억누르는 것, 빼앗는 것은 그런 정상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와 맞물려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본연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법도, 어떤 정치도, 어떤 세력도 제한하거나 또는 막거나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나라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의 법도 인권을 훼손하거나 인권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권을 제한한다면 그 지향은 딱 하나입니다.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시적 인권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지 인권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 본연에게 주어진 인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간다움의 본질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고 하신 가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실제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동물과는 다르게, 여러가는 다르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형상대로 빚으시고 만들었어요. 빚으시고 만드는 장면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빚으시고 만드시고 마지막에 뭐 하셨죠?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한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 전인격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설명을 굳이 이제 쭉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전인격적인 생명의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있는 전인격 존재가 완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을 뭐 받는 존재? 설명이 잘못됐어요. 설명을 잘못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생명이 있는 전인격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은 단회적으로 한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계속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뭐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이제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 열매를 맺힌 나무로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생기는 단계로 만든 게 아니라 완벽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동산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1번 하나님이 정해진 음식만 먹어라. 2번 네가 선택해 먹어라.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먹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 먹겠습니다. 아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했어요. 임의로. 이 임의로 먹되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프릴리예요. 프릴리. 자유롭게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만 자유로운 거냐?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예? 며칠만 먹지 못하게 해보세요. 이건 일도 먹고 아무 생각이 안 합니다. 며칠 굶어보세요. 그만큼 인간 본성이 먹는 거는요, 이거는 근본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백성을 굶게 만들면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도자 책임이에요. 근본적인 책임이에요.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는 방향 지도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으로 보면은 임의로 먹되 했거든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관심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며 평화하며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뭘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유를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까? 세상을 어떻게 축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까? 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자유거든요. 이 자유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임의로 먹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평화, 사랑하며 평안하며 평안한 가운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돼요. 자유를 누림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이 서로 뺏고 제한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심지어 권력 있는 사람은 내가 결정한 대로 따라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요까지만 해. 자기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타락함으로 인생은 제각각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데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일제강점기에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포괄적인 일제의 그 정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민족의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예? 이게 다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사랑하며 평안한 가운데 사는데 뭐함으로써? 자유함으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 높이는 인생,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3.1 독립선언문의 정신은 뭐냐? 바로 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거죠. 자유와 인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얻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며 평안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독립선언문의 두 번째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선언하노라 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딱 두 가지 다 걸려 있거든요. 하나는 양심의 자유이고, 하나는 정의의 자유예요. 양심과 정의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 민족을 압살하려고 하는 일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는 자유의 대행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의 두 번째 중요한 정신은 바로 양심과 정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양심의 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운동을 안 할 수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렇게 우리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며 평안하게 살고 이것을 자유함으로 누릴 때에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보편적 가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며 살고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며 살고 자유하며 사는데,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억압을 당하고 공고하고 고통을 당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고, 또 평화가 아니라 이거는 집단적 관계에 속하는 거죠. 평화를 주장하면서 많은 공동체 하나 사람을 병들게 하면은 이건 광기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이기적 하나 욕심에 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에는 정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도록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 만드신 과정이 사랑,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사랑, 에덴을 만들어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아직 안 되는 좋을 시간은 아닌데, 에덴의 뜻이 뭐라 했어요? 기쁨의 동산, 평화의 동산을 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평화의 동산 백합합이고 그게 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뭐요? 평안.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신 선물이 뭐라 했어요?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 임의로 목대.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도 이것이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려면은 이것이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릇 일정한 범위의 그릇 안에서 사랑하고 평안하며 자유롭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있는데, 일정한 그릇 안에 있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릇을 벗어나고 캐테고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게 방종이 되고 누군가를 죽이는 폭력이 돼버리고, 그리고 누군가에는 자유주원, 누군가는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 그릇이 뭐겠어요?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정의를 풍성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는,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국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이런 다짐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하느냐? 이런 사명을, 또 이런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려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헌신한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죠. 잊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렇게 운동하는 나라가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처럼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리고 세계가 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불가능해서 가능한 나라로 기적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다 얘기해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어,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조금 뜨고 보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히려 자기의 생존하던 그 시대 속에서 사모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붙들고 있던 게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며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죽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사모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의로움, 정의로움, 아름다움을 외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잊지 말자, 기억하자. 아니, 제목은 안 붙였습니다만은 아예 사모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가운데 독립운동하고, 그런 가운데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역사 속에 책임 있게 산 것처럼 오늘의 한국인으로, 오늘의 한국교회 성도로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그들이 붙들었던 거 우리도 잊지 말자. 잊지 말자는,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세 가지 은혜예요.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따랐어요?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될 때가 언제냐? 두려움 없이 세계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기면서 축복할 때가 언제냐? 이거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 민족을 만드신다. 내 인생을 만드셨고 자녀 삼으신 주님이 앞으로 내 자녀의 인생도 주께서 만드신다.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가 오늘 22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는 두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오늘 21절 보니까 야곱아 부른다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두 번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이제 말하자면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형 에서를 통해 도망가다가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넌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바꿔주 이름을.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뜻인데, 싸움이라는 말이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이 가당치나 해요? 저는 이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엄마랑 좀 자주 싸웠죠? 딸들, 그죠? 딸이 엄마들 잘 싸우잖아요. 토닥거리고 잘 놀기도 하지만 잘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딸들이. 나 엄마랑 싸웠어. 그게 말이 됩니까?
야단 맞으면 야단 맞았지, 이게 싸웠다는 말이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싸웠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고 그 말을 금방 이해하거든요. 엄마랑 싸웠다면. 싸우면 안 되는데, 야단 맞으면 야단 맞고 교훈을 들으면 들었지 어떻게 대들고 싸운다는 말입니까? 예,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싸웠다는 말을 쓰는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보세요,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엄마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너무 친밀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싸워 겨루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의미로 써요. 언약 받은 민족이라.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고대사에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뭐 걸고 했나래요? 목숨 걸고, 내가 내 목 걸고 내가 이게 약속할게 하거든요. 구약에서 보면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건 뭐예요? 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건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지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넌 내 자녀야, 딱 지키셨거든요. 주님이 목숨 걸고 지키죠.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엉망진창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자녀 삼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떠나가고 악을 행하고 문제가 있어 내가 야단을 쳐서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건져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가지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부도가 나거나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죽고 싶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목숨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과 바꾸거나 세상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생명,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조국을 뭐 하신다? 건져주신다, 끄집어내신다, 세워주신다, 반드시 창대케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갈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건져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사랑하며 살도록,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민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가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대단한 거면 나는 사명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명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사명은 어디서 찾는 거냐면 삶의 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버지의 자리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네?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자녀의 자리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직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름과 정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8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대로 살면 안 돼.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요. 너희는 만드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세계에 사랑을 주신 하나님,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세계를 아름답게 정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증인이라. 이게 사모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